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우리 살다 보면은 갑자기 초상이 납니다. 뭐 사실 늙어가지고 70이 넘어서 죽었는데도 갑자기 보고를 받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그러면서 허둥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그 옆집에서 참 저 집은 미련하다.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좀 큰일 치를 준비를 좀 해놓지.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판 모르게 저렇게 허둥대고 있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허둥댈 필요 없어요, 지금은. 죽으면, 어, 내가 못하면 나라에서 와가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장례 절차. 그리고 그게 너무도 슬프기 때문에 서러울수록 슬플수록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하여 많은 그 에너지와 행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장례를 지금 와서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는데 5일장도 없잖아요. 이제는 3일장 거의 대부분. 그런데 옛날에는 뭐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특히 겨울에 돌아가시면은 무고가 늦게 전달되기 때문에 다 전달된 뒤에 하기 때문에 뭐 그때부터 관을 짜고 옷을 기워서 음, 이제 삼배 옷을 기도 하고 또 우리는 아직 못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이 우는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전문적으로 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울면은 그렇게 슬퍼요. 그냥 딴 사람 우는 거하고 달라요. 뭐, 한 발씩 부르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이럴 텐데, 뭐, 이러면 또 눈물이 나서 막 울고, 또 그때 그분이 그랬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들을고, 이러면 또 울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 또 울고,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지금 생각 안 납니다. 생각 안 나는 게 다행이지. 자꾸 다니면서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자꾸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뭐 얘기하려니까 뭐 얘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 상역군이 또 상역 지고 나갈 때 그렇게 슬프게 하면 뒤에 따라가면서 그런데 성경은 여자들이 비둘기처럼 울다고 큰 소리 내고 울면 또 야단칩니다. 그럼 조용하게 안 울면 야단치고 울면 야단치고 그냥 구구구구 하고 비둘기처럼 그렇게 울면서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장례식을 준비하라는 거 갑자기 당하는 거 너희들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멀리서 오고 있다. 이미 떠난 화살이다. 너희들은 지금 관역에 맞추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고 피할 길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뭐 장례가 나지도 않은데 장례식 치고 있는 거 이런데 그게 말씀을 깨달은 자는 안단 말이에요. 저 어제 뭔 말을 했어요. 말씀을 깨달을 만한 자가 이스라엘에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 하나 안 하나 그 주위에 다 망하는데 뭐 이스라엘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안 망합니까? 안 망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게 아니고 멸망할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장마졌다 이러면은 그 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그리스도 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뭐 덥다 이랬는데 뭐 우리 추부 산화이 되는 거 아니나 이런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거기에 따라다니는 거지. 우리는 항상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여름에 덥잖아요. 그래 바다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우리 태백에 살 때인데 그 태백에 사는데 옆집에서 오늘 더우니까 바다 가야지. 태백에서 바다 가려면 뭐 1시간 반은 가야 돼요. 근데 낮이 됐는데 저녁때 됐는데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갈 때는 온 식구가 갔는데 울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아가 물에 빠졌대. 이 아가 물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물이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그 물 연습도 안 하고 체조도 안 하고 뭐 이래 들어가니까 파도 치니까 그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그렇게 돼버리는데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바다를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야, 우리 추부 준비 안 했다. 그러면 또 앉아가지고 또 준비해가지고 또 가면서 또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래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오늘 장마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더운 여름만 옵니다. 이건 음, 남았습니다. 이러면 더운 여름에 더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어컨 켜고 계속 집에만 있을 건가? 바다 가서 놀다 올 건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라고 이거. 그냥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뭐 더위 걱정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더워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 죄송합니다. 이 서론이 너무 길은 것 같아요. 17절 얘기 들으면 이스라엘의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하는데, 그 잘 생각해보고 꼭 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잘 생각하면 뭘 잘 생각하냐면, 이 곡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오라는 게, 아무나 불러놓으면 방정맞게 떠들다 보면 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뭐 배꼽을 잡고 웃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부녀를 불러와라. 곡하는 사람 부를 때 아무나 부르지 말고 재치 있는 여자, 다시 말해서 슬픔을 잘 표현하는 여자를 불러오라.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다른 말로 넋두리를 잘하는 여인을 불러와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곡하는 사람을 불러오라는 거죠. 네 슬퍼해라 슬퍼해라 하고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는데 슬픔이 나옵니까? 곡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살기 힘드니까 중간에 이제 변천사입니다. 그전에는 곡하는 사람 없고 이제 녹음기를 릴 테이프로 틀어놓고 우는 소리를 막 해놓기도 하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불경 외우는 거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렸죠. 우리 자랄 때부터 시작해서 아는 거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상가집에서 우는 소리 안 나면 욕합니다. 주위에서. 무슨 뭐 상가집 가지도 않더라. 뭐 이러면서 이러면은 욕해요. 불효 자식이라고. 살아있을 때 크게 그러더니 자식들이 죽으면 다 그렇다.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 뭐 사람이 와서 울다고 돈까지 줘가면서 울게 해줬는데, 와가지고 뭐 우는 게 하고 누가 오면 이래 쳐다보고 하고 보면은 막 너무 웃기는 거야. 니 우는 거나 곡하는 거나 뭐 곡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없으면 안 돼요. 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애통하면 숙연해지고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그 앞에서 숨기고 있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빨리 와서 해야지. 뭐 장례식 다 끝났는데 오면 안 되잖아요. 그 때를 맞춰서 빨리 와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면 우리를 울게 해달라는 거죠. 시큰 울게. 속에 한이 없도록. 이제 시큰 울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 보내도 된다. 그냥 가시오. 그래. 그리고 천국 보내도 된다. 그래서 우는 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한참 열심히 서러워서 울면은요, 눈이 그냥 눈을 뜨고 울잖아요. 눈 뜨고 울면 그 눈물이 눈꺼풀이 가득 이슬에 맺혀서 우는 거죠. 그렇게 퍼부름을 내놓고 소나기처럼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쥐가 안 슬프면 안 우는 거지. 왜 억지로 울게 하냐. 이게 예절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다는 걸 표시를 해야 되고, 애통하다는 걸 표시해야 되지. 뭐, 그냥 있으면 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19절.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이 19절 읽어보면 이미 망해서 다른 데로 떠나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때 망할 때 이런 노래 불렀었지. 애가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우리 얘기 아니냐. 이걸 읽으면 이걸 읽는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때 실컷 못 들어오는 게 오히려 한된다.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가요. 시온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계신 곳, 예루살렘, 말씀이 계시는 곳. 지금은 우리 마음,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그 시온을 말하고, 시온이 어디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곳, 그게 시온이다. 시온에서 왜 통곡 소리가 들리냐? 망하니까. 왜 망하니까? 우리는 뭐 언제까지나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오래, 뭐 하나님이 뭐 120살까지 여기 서 있으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꿈의 얘기. 어떤 때 다른 친구들은 지금 다 가고 병원에 있고 이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뭘 준비를 해라. 통곡 소리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그, 음, 그 날마다 목요일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맨날 목요일마다 그, 한 사람은 교수고 한 사람은 그 성경 말씀 가르쳐 주는데 유계릭 병에 걸려가지고 그분이 집에서 꼼짝을 못 하는데 그 모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그걸 때문에 매주 비행기를 타고 그 집에 가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이야기의 책인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 그 유명한 기자인데 그 선생님을 만나러 매주 목요일날 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 날 이제 유계릭 병 걸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 받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갔던 이야기를 이제 글로 쓴 것처럼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죠. 힘을 주죠. 아, 말씀 읽다가 죽는 것이 잘하는 거구나. 사실은 예수님은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씀 때문에 살아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망했고 젊은 나이에 요절했고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았고 음, 지옥으로 간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죽음까지 이기고 영광을 얻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는 잠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망했으니까요. 그게 과거 망하기 전에나 망하면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나 2000년 전에 오늘이나 그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됐다는, 이런 일을 당했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고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다 헐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걷어갔어요. 여기도 금이 있네. 돌 제끼고 그 사이에 있는 금 끌고 가고 그 무거운 돌을 제껴가지고 금을 끌고 다 끌고 가느라고 하나도 안 남아. 그래서 교만함이 노출이 되면 망하는 것이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구나. 이 말은 평소에 당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죽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이거. 근데 하나님 말씀 안 읽는 사람은 나중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실제로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 온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는 뻔뻔스럽게 있다가 엉망진창이 됐을 때 그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당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처가 흘리고 이 말은 대적이 쳐들어와서 다 밀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예들의 합창이나 그 바벨론 강가에서 하는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시온에서 노래 부르고 평화로울 때 사탄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다 망가뜨렸다. 이러면 바벨론에 붙들려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 소리를 자기가 바벨론에서 쓰다가는 붙들려가는 거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사탄이 와서 우리를 끌고 여기다 갖다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가만 놔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던 땅을 떠나게 되었구나. 19절, 20절 읽는 거죠.
그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애가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른 성경하고 뭐 관주로 이렇게 끼워 맞출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있지만은 이건 바벨론의 망하에서 당하는 일 그대로를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학적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 오늘과 내일이 다 똑같을 때는 우리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가 안 되냐면 신앙이 문제가 안 된다고. 내가 무슨 음, 종교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평소에는 그렇지만 일이 그날이 와서 그날이 딱 터지고 나면 일이 달라져.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져요. 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망하는 경우와 그동안 쌓아놓은 믿음 때문에 이 영광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이거는 구별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자꾸 장례식 치르는 일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가집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상가집에 온 거예요. 뭐 잔치집은 어딘데? 지금 장사 해수욕장에 사람이 꽉 찼어요. 어떻게 아냐? 갔다 왔으니까. 그거는 시간마다 방송하고, 방송 아니라, 낮에마다 그 바닷가에 해수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도 스피커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라디오. 그런 방송 말이에요. 이 라디오 방송 아마 나오나 봐요. 그런데 그건 뭐 채널이 얼마인지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방송하고 있는,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놓고 팔고, 이래요. 장사 해수욕장 물이 너무 깨끗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만 추천하는 순간 바로 더러워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 20절 읽었잖아요. 그죠? 부녀들이여 이 말은 애곡하는 부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분들. 예, 지혜로운 부녀들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의 입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은 너희의 귀로 말씀을 받아서 너희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 귀로 듣고 입으로 담는다는 건 입을 내뱉는 거죠. 내뱉는 거.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하나님이 뭘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애곡합니까? 뒤에 나오는데 21절에 나오지만 너희 딸들에게 슬픈 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곡하게 하고 슬픈 노래를 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그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네 혼자만 알면 되지 뭐하러 가르치냐. 애곡한 사람이 이 지혜로운 이 곡하는 여자가 노래를 하면 그 동네 사람 부녀들이 듣고 가가지고 집에 바쁜 일이 있어 가가지고 거기서도 노래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배우고 나면 갑자기 일하다가 공장에서 노래 막 합니다. 노래한다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옆에서 살짝 들어보니까 괜찮은 노래 같아요. 그래서 나도 너 다니는 교회에 가볼래 이렇게 하지만 그 노래도 안 하고 유행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런 노래 하나 이러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곡하는 여인에게 내 말 듣고 내 말 하는 대로 노래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듣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21절에.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는 청년들을 멸절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방 안에 있으면은 난리가 나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뭐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문 꼭 닫으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편하게 옷 벗고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요. 온 식구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그냥 있다가 창문 넘어 들어오는데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 성경은 네가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 그걸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옷 세수하고 눈곱 좀 씻어요. 혼자 있다고 그러지 말고 노인들은
혼자 있으면 자꾸 안 씻으려고 하는데 시간 되면 씻고 깨끗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딱 일어나서 정중하게 오는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죠. 그러다 뭐 폭탄이 터지면 제일 먼저 뛰어가서 우선 일을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뭐 그 집 가니까 옷도 안 입고 있더라 이러면 부끄럽다는 부끄러워. 그래서 창문을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요? 사망이. 근데 이왕 죽었는데 무슨 뭐 벌거벗으면 어때? 이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워. 우리 궁실에 들어오면 왕은 더더구나 왕실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당에 지금 신하들이 꽉 찼는데 어디라고 들어와? 못 들어오지. 근데 딱 들어와서 죽을 뻔. 창문을 통해. 예, 창문을 통해서. 이 궁실에는 창문인지 그것도 창문이라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더라고요. 밖에서는 자녀들이 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자녀들은 청년들은 다 멸절해. 이 바깥에 사람들이 있어서 공실에 사람이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멸절해. 그 좀 어린 아이들인가 여자 아이들인가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 오히려 전쟁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애들은 그 위협을 안 주기 때문에 적군이라 하더라도 애들은 그냥 통과시킬 거예요. 이거 뭐 말할 줄 모르네. 그래, 가라. 빨리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 이런데 그 아이가 비밀을 들고 들어가서 음, 그 첩보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도 필요한데 어린 아이들도 없어요. 나중에 청년들은 보면은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다 제일 먼저 죽는 거죠. 22절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노래를 가르치면 노래 배우지만 조금 지나면 이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시체가 본토같이 떨어질 것이며 사람이 죽으면 그거를 순서대로 맨 처음에는 찾아다가 길거리에서 죽었다면 객사했다면 물론 가져와서 시체를 싹 씻고 그리고 새로 옷을 입히고 그 관을 짜서 거기다 넣고 놓고 그다음에 장지를 만들어서 무덤을 파고 날짜를 잡아서 관을 하관해서 봉분을 닫고 마지막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가서 묘가 잘 있는지 또 가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놔둬버리고 그 장례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 홀로코스트라는 그 단어를 한번 딱 쳐보세요. 그림 딱 누르면은 중국에서도 난징 대학살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 꼭 그 저기 살 처분한 돼지들이 혹은 홍수가 나서 그 돼지들이 강가에 쫙 절비하게 죽어 있는 모습이 그런 사람이 그래 죽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날 아이고 참 무식한 사람들 그렇게 죽이는 사람은 또 누구고 그렇게 죽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 왜 그거 갖다 들이대고 있냐? 왜 죽냐?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런 날 온다 해도 눈도 끔찍 안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얘기야. 야, 더 싫다. 왜 그런 얘기 자꾸 하나 좋은 얘기 안 해도 뭐 싫은데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성경은 늘 그런 얘기야. 사람이 실제로 그냥 내버려 두고 뭐 IT에도 뭐 그렇다는데 뭐 사람 내보면 그게 뭐 나중에는 뭐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실제로 그 내 친구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 아가 없어졌는데 나중에 가면 옷이 길바닥에 있었대요. 고속도로 길바닥에 거기 붙어 있는데 땅바닥에 딱 붙어 있더래요. 이게 뭐가 이 지금도 가다 보면 이렇게 노루 같은 게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경우 있거든. 맨 처음에 와서 살짝 치우고 죽을 뻔인데 뒤에 와서 조금만 걷어치고 그 나중에는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시체가 널브러질 것이고 출소하는 자 뒤에 버려질
거두지 못한 곡식단, 농사 안 진 사람 이게 뭔지 모릅니다. 하다 보면 곡식단을 통째로, 참 곡식단이라는 거는 귀한 거잖아요. 벌써 배 가지고 묶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싣고만 가면 귀하게 쓰인데 그걸 내버리고 간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뒤돌아보면 들고 가죠. 근데 뒤를 안 돌아봤기 때문에 그 곡식단은 남아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네. 우리가 지금 막 급한 상황인데 나만 놔두고 차가 떠났다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잠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백성. 하나님이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해줘야 돼요. 손을 내밀고 같이 가자. 빨리 가자. 이래야 되는데 딱 놔두고 그냥 고개 싹 돌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꿈을요. 어릴 때 많이 꿨어요. 진짜 다른 사람이 다 가고 혼자 남겨놓은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요새 하나님 믿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 이런 믿음을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건 나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거를 읽어보면 그때부터 당신이 뭐 하나님을 좀 알고 싶었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뭐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부유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고 용맹스러운 거는 나 봤지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고 지혜로운 자는 내 지혜 있다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 말라 하면 우리 그럼 손발을 꼭꼭 묶어 놓습니까? 그래 꼭꼭 묶어 놓고 있으라 이 말인데 이거는 세상의 가치가 이젠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놓고 날마다 들여다보면 올라가나 내려가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근데 회사가 딱 망하면 그 주식은 종이 쪽이 돼버립니다. 회사가 망하는지 건강한 거는 잘 모릅니다. 다만 소문을 듣고 알죠. 그 회사가 요번에 새로운 거 개발했대. 그러면 안 망한다. 주식 사라.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묵상한 사람 중에 주식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종이 쪽이가 된다. 세상에 자랑할 것은 다 없다. 종이 쪽지밖에 안 된다. 그런 말. 뭐, 좀 귀를 빌지도 않는데 오늘 왜 그래요? 네. 그 23절부터 뭔 얘기 하느냐면 너희들이 할례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자랑하는데 할례 소용없다. 교회에 몇십 년 다녔는데 그거 소용없다. 내가 장은 소용없다. 그 얘기를 지금 23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소용없다. 종교 의식은 나중에 마지막 날 가서는 아무 소용없다. 지금은 뭐 폼 잡고 내가 그래 너무 바빠서 어디를 그래 바쁘냐. 교회 뭐 바자회도 하고 뭐 전도회도 하고 뭐 바쁩니다. 이런 예, 바쁘죠. 근데 마지막 날은 다 소용없다. 그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다 죄악이다. 하나님 아는 거하고 관계 없으면 자랑하지 마라. 지혜자는 자랑하면 그 명철이 없는 거고 용사가 용명을 자랑하면 그 어리석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기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기는 거고 힘이 있는 거죠. 부자가 돈 자랑하는 거 하루아침에 돈 없어져.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해야 될 거를 말합니다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자랑은 죄니나 이래놓고는 어,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 놓고 자랑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거.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하나님이 그 하지 마라 이러면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그래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일을 하면 저지를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난한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쪼다 같고, 가만히 있으면 뭐 그 사람 되게 할 일 없는 사람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라는 것을 할 때는, 하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해라. 그 얘기인데, 그거를 목숨 걸기는 싫고, 일해놓고 자랑하고 싶고, 남들이 칭찬해주길 기다리는 일만 하니까,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그건 잘하는 거다. 언제 저에게 말할 겁니까? 성경 자꾸 읽어봐. 근데 자랑하지 마라 해놓고는 자랑 안 하려니 막 속이 막 터지는데,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명철해야 안다. 명철해야. 안다는 것은 그게 명철이다. 진짜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그걸 자랑하는. 근데 실제로 그걸 자랑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자랑해요? 내가 하나님 안다 이러면 사람 배꼽 잡고 웃는데 그걸 어떻게 자랑해요? 아, 자랑 못해. 그래도 그걸 자랑하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 깨닫는 것이 아는 거지. 그,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 지리산에서 3년 수도하고 뭐 무슨 산에서 3년 수도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할 텐데 와서 들으세요. 이러면 그렇게 도를 닦은 사람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게 깨달은 거죠. 아,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깨달았는데 하나님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본인이 인생 사는 게 무엇이고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 거고 죽었다 태어난다는 게 뭐고 윤회라는 게 뭐고 이런 걸 말할 때 그런 말을 썼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도사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 몰래 얘기, 암몬 얘기, 그 뭡니까 그 우상 바알 얘기, 예? 바알. 예, 바알 얘기 이런 건 하도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안 얘기. 예. 그래서 이 자랑하라 이 말은 네가 자랑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거대. 뭐 네가 자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그 하나님 명 이것도 사실은 자랑할 필요 없지만 네가 꼭 자랑하고 싶거든.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고 정의이시다는 걸 안다. 그런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부러워 안 해요. 다른 건 부러워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면 부러워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랑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입이 삐죽삐죽 하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 그러면 한턱 내야지. 그럼 뭐 얼마 예상하는데 이래가지고 그보다 더 조금 돈 좀 더 쓰라 이래가지고 뷔페 가서 밥 먹고 이런 거지. 그 정도가 이제 자랑했을 때 오는 반응인데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면요 부러워하긴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귀담아 듣고 아 그럼 뭐라 이러고 좋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거를 네가 기쁘고 듣는 사람이 기쁘면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야다.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야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헤세드다. 히브리 말로는 그렇지만 헬라어로는 아가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면 걔 사랑이 어떤 건데 이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친구를 했어. 그냥 피동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공의이시다. 미시파트. 구약은 미시파트를 꼭 알아야 돼. 하나님만 알고 가지고 계시는 공의. 그리고 정의. 우리도 그 정도는 안다. 이게 이제 정의네. 째다카. 그걸 자랑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그 공의가 뭔지 아니까 그런 얘기 하죠.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게 뭔 받은 자. 말이냐면 육신의 할례 받은 사람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게 뭐냐면 그날이 되면은 다 망할 자와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망하는 사람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26절 읽으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예레미야를 읽든지 다른 걸 읽든지 읽다 보면은 모든 나라가 유다를 공격하는 것 같고 유다만 망하면 세계가 다 망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서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그런데 오직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지금 26절에 보면 유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뒤에 아라비아인들과 똑같이 한 줄에다 넣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망하는 나라와 함께 망해. 바벨론이 내려와서 유다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거 다 잡아먹죠. 물론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이름 자체가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유다만 지금 잡아먹는 게 아니라 에돔도 암몬도 모압도 애국도 아라비아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다른 나라하고 이게 똑같이 병렬로 이름을 올리는 게 이 성경밖에 없어요. 너희들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망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 하지만 똑같이 죽는다. 그 말을 하고 안 죽으려면요. 마음의 마음의 할례를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 겉으로 잘 살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너가 얼마나 폼 잡았니? 근데 예루살렘 무너지면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뭐 다를 게 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오기까지 500년을 견디는 거죠. 500년 동안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 그 유대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 어부지리로 얻은 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어부지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해.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유대인은 가짜 유대인이니까 그때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성립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우리는 거기에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이 거기 제자고 동일한 신자로서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주위에 있는 대적들하고 이름을 동일하게 올려가지고 망한다 이런 소리 들었을 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아닌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데 같이 죽습니다. 여기 살적을 깎는 자들은 그 구렛나루를 깎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렛나루를 네모 따뜻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걸 강조하죠. 그게 남자들이 그 자존심과 같은 그러는데 아랍 사람. 모양은 좀 다르죠. 아라비아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요새 아랍 사람이라고 부르죠. 종자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흘러온 그또 역사가 바뀌면서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습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라비아인들을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런 말. 그 전부 다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 말을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참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외형적인 거, 그 사람 교회 잘 다닌다, 안 빠진다, 뭐 성실하다, 이거 가지고는 마지막 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말 하는데, 겉으로 봐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그건 아니다고요. 24절 읽고 정리할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신은요, 신의 이름을 모르고 비는 게 미신입니다. 그 왜 그러는데? 누가 그러던데? 이거 하면 좋대. 잘 된대. 예, 이거 하면 복 받는데.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러던데?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딱 얘기하면 누가 그랬는데?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너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다. 성경도 그런 얘기야. 성경 어딘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러면 나중에 찾으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와 정의이십니다. 그걸 아는 것을 날마다 자랑해야 됩니다. 다니면서 하나님은 공의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정의다. 그것을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질문 1. 종교 행위는 마지막 날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문제 2. 오직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으로만 사는가? 이 사는가가 단어가 짧아가지고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믿음만으로만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건가, 안 죽는다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 먹을 게 있다는 뜻인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말로. 그런데 이 말은 결국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뭘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갖고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공갈치는 것 같지만 그날이 곧 오고 속히 오고 반드시 오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재수 없다고 안 읽어보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입에 있게 하시고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